샬롬, 말씀과 함께 또 새로운 날 시작해 봅니다. 하루하루 시간이 참 빠르지요. 금요일 아침이네요.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은 어떤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실까요? 그 말씀을 기대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가 우리에게 찾아오실 주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나에게 말씀하시는 바로 그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도록 지혜의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뉴스를 보면 뉴스마다 전쟁의 이야기, 폭력 이야기, 부패한 사람들 이야기 끊임없이 나오잖아요. 어쩌다 세상이 이렇게까지 된 거야,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동시에 또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나도 그에 못지않게 악한 생각하는 그런 사람인 것을 인정하게 되거든요. 자, 하나님은 이런 세상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정말 모든 것이 무너져가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보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과연 가능한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창세기 6장은 죄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보시는지,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선물 같은 은혜는 어떻게 임하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대되시죠? 창세기 6장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제 6장.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사람들 가운데 죄가 가득한 것을 보시고 한탄하시죠. 근데 하나님의 한탄하신 첫 번째 이유는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이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사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이것이 경건한 셋의 후손이었냐 아니면 타락한 천사들이냐 의견이 많습니다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누구냐가 아니라 경계를 넘어간 것이 죄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경계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진리, 그걸 넘어가면 죄야 라고 하는 경계를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불리는 또 사람의 딸들이 다 그 경계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거죠. 영적인 진리라고 하는 기준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자기 욕망을 쫓아 살아가는 것, 그것을 섞어버린 것이 죄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3절에 보니까 그들이 육신이 되었답니다. 육신 덩어리, 영적인 생명력을 잃어버리니 욕망 덩어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들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이 네피림, 용사란 이름으로 불리지만 사실 하나님 보시기엔 용사이건 또 일반적인 사람들이건 다 똑같이 악한 일에 젖어 있는 죄인일 뿐이었죠. 인간의 타락을 5절에 이렇게 진단하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 어쩌다 실수로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24시간 365일 죄를 생각하고 계획하고 그 죄 짓는 일을 실행하는 것이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심판을 결정하실 수밖에 없는 죄가 가득하다는 것이 이렇다는 거예요. 24시간 죄를 묵상하고 어떻게 죄를 지을지 계획하고 그 죄를 실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악한 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8절을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나 죄가 가득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단어를 쓰셨어요. 그러나 반전이 있다는 것이죠.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노아가 심판에서 제외된 이유는 그가 완벽한 사람, 의로운 일만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역시 죄인이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근데 그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아,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구나. 그래서 그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부패한 세상의 방식으로 살기를 거절했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의인이라 불릴 수 있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온 땅이 부패했지만 하나님은 노아에게 심판 계획을 알려주시고 구원의 방주를 짓게 하시지요. 세상은 끝을 향해 달려가는데요. 은혜 입은 노아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가 임했습니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는 걸 저도 여러분도 너무 잘 아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덕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행하신 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내 삶에서도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습니다. 노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구원의 일이 우리의 삶에도 있을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을 따라 방주를 짓는 백성으로 우리 함께 부름 받았습니다. 아멘. 자, 노아가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를 지었잖아요. 22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 순종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죠.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것,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방주를 짓는 것, 이것이 믿음이죠. 자, 그런데 세상은 악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죄로 근심했습니다. 그 근심의 절정, 여러분, 노아의 시대에만 근심하셨나요? 아니잖아요. 그 외에도 하나님은 사람들의 변하지 않는 죄를 끊임없이 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근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 그 근심을 풀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근심을 친히 짊어지셨지요. 노아가 순종하듯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완전하게 순종하셨습니다.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사람만 구원 얻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만이 구원을 얻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 지금도 노아의 시대와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갑니다. 생각하는 것이, 꿈꾸는 것이, 꾸미는 것이 자기 유익이고 쾌락을 쫓을 뿐입니다. 이런 세상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미 십자가라고 하는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어졌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방주로 들어가야만 살 수 있습니다. 노아처럼 살아야 이 시대를 살아낼 수 있습니다. 노아는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홍수가 임박한, 심판이 임박한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것, 저와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하나님은 탄식하시며 한탄하시는 것을, 주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육신 덩어리로 죄를 추구하며 살지 말게 하시고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과 동행함을 추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을 훈련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맛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노아처럼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샬롬.